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3절 그리고 관련 해설들입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소위 보이는 교회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수단들을 주셨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 이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명한 사명이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돕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이나 좀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신앙관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목적, 바로 성도를 모으는 것이네요. 네, 모으는 것. 이게 마치 목자가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듯이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요. 네. 이게 결국 마태복음 28장 같은 구절하고 연결해 보면 복음 전파,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과 직결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를 그냥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의 정적인 그룹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택함받은 이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능동적인 사명 공동체로 이해하고 또 참여하고 계신지 신앙 고백서는 후자를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활동적인 공동체라는 거네요. 네.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모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온전하게 한다. 네. 근데 해설을 보니까 이게 그냥 완벽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훈련시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의미가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능동적인 개념이죠. 그 목표는 결국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내적 체험이나 신비주의적인 것만 강조하는 경향과는 좀 다른 거죠. 교회의 양육과 훈련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큰 목적, 성도를 모으고 또 온전하게 하는 것, 이걸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수단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세 가지. 첫째가 하나님의 직분이네요. 목사, 교사, 장로 이런 분들처럼 말씀과 또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죠. 그렇죠. 교회의 질서와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말씀, 이게 단순히 성경 텍스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해설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요. 교회가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고요. 중요한 책임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규례입니다.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는 물론이고 네, 성례. 사도행전 2장 해설처럼 기도, 찬송, 또 성도의 교제 같은 예배와 교회의 질서를 위한 여러 실천 지침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성례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군요. 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직분, 말씀, 규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수단들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정하신 일종의 은혜의 통로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은혜의 통로.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직분, 말씀, 규례 자체에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신앙고백서는 이 수단들이 효과를 내는 진짜 이유가 두 가지라고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에 따른 임재,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의 역사 덕분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마 카톨릭의 사효적 견해와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아, 그 사효적 견해요? 네. 카톨릭은 성례의식 그 자체가 집례자의 상태나 심지어 받는 사람의 믿음과 관계없이도 객관적인 효력을 낸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신앙 고백서는 성령의 능동적인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경건하게 의식을 행한다고 해도 말씀이나 규례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나 좀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참여하는 성례를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여기고 있나?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순간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참여하고 있나? 하는 질문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믿음과 기대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해설 자료를 통해서 이 보이는 교회가 성도를 모으고 또 온전하게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직분, 말씀, 규례라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들을 주셨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수단들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는 점을 나눴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사교 클럽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성도를 모으고 온전하게 하는 이런 사명 중심적인 공동체로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명에 참여하는 나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좀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